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라는 약간 이거 물음표인데요. 자, 근데 참 라오스에서 어제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게 된 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한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또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많이 느꼈던 게 이제 라오스로 저희가 가는 길들이 상당히 험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곳곳에 뭐 도로가 무너져 있는 데도 있고 뭐 싱크홀 같이 막 도로가 무너져서 어떻게 지나가지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를 보면서 참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갔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바울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마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베이스로 이제 스페인에 가기 원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바른 복음, 이제 자신이 가진 복음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이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전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담대히 대략 썼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16절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바울 서신의 첫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앞세웠던 것은 그리스도의 종 된 그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일꾼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자, 복음으로 이제 바울이 일꾼 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 여행 가고요, 전도하고 수많은 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15장 후반절에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는요, 예수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라오스를 갔는데 그 라오스에서는요, 저희가 왜 왔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일단 경계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캄보디아 왔습니까? 당신은 왜 캄보디아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것이 이 바울의 예였습니다. 바울이 철저히 앞세웠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되었다, 사도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앞세웠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자신 앞에 우리도 예수를 앞세울 수 있는 우리 경운의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함을 주죠. 그 명함에는 자신의 소속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명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명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그 영역에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를 우리가 스스로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후반절에는 이제 16절 후반절에 바울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려므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중에 참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일꾼이 된 것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런 이방인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이제 가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여금 이제 성령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한 일을 하게 하였던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자랑할 것을 보니까 18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제사장 일꾼을 자기가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17절에는 그 17절에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 안에 사람의 자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상당히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는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시게 하니까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자랑은 철저히 자기를 향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자랑이 한편으로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자랑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오늘 바울의 자랑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전적인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유언과 같은 그 목회 서신 안에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그런 나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철저히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사랑조차 복음에 이르려면 나타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던,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하였던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구니온 옆에 있는 그곳에서 행하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곳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주목하였습니다. 바울을 주목하니까 이제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바울은 제우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무슨 헤르메스 이러면서 그들의 신들이 내려온 줄 알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무리를 향해 달려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합니다. 라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았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선교 여행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행 가운데 그가 철저히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슬프고 때로 보면 돌도 맞았습니다. 이 뒤에는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근데 안 죽었죠. 살아나가지고 성 밖에 버렸는데 안 죽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끝까지 그가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쓰면서도 했던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쓰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그 마지막에 자신이 믿었던 이 예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뿐일까요? 이제 바울이 더욱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전적인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점만, 한 순간만, 한 때만 내가 이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일날만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도장 찍듯이 도장만 찍고 돌아서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내가 교회를 왔든 내 삶의 자리에 있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러한 철저한 예수로 삶을 사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삶은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았던 바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바울은 이러면서 물음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겠습니까? 전의 말씀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로, 우리의 삶의 구조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본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제는 그 예수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이 예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삶의 모습에 어떠한 부분을, 바울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아야겠습니까?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가 달려왔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순간은 다 전적으로 예수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 소리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향해 소리치죠.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도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 그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의 전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한순간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전적인 부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과 사도된과 자신이 받은 은혜 받은 것을 그러면서 이 바울을 다시 보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았고 또 40에 가만 매도 2번 맞았고 또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하고 강의 위협도 있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고백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가 사도된 것, 그가 달려가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돌도 맞고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맞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쫓겨다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그가 정의하면서 나타내는 그가 정의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를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나는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지 못했던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 선교사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던 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바람이 나고 자기 딸도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마음에 풀 데가 없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하고 혹은 폭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늘 여기에 대해서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저씨를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데려온 거죠. 진맥을 해보니까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거의 중풍이 오기 전 단계. 그 단계까지 그 아저씨가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풀 데가 없는 것입니다. 풀 데가 없고 오직 그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술과 담배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홀로 내버려 두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의 얘기 듣는데 이분에게 이런 강도만 나 어떻게 보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게도 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며 나는
그래도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전적으로 그의 삶을 헌신하며 달려가게 했던 이 복음이 저에게 있었기에 저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아저씨를 한편으로는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삶에 복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며 오늘 비록 내 삶이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지는 삶은 아니지만 누가 볼 때는 삐까뻔쩍한 삶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삶의 전적인 부분을 너무나 매맞고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얼마나 그의 삶이 다시 정의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소망,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그의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에 한번 돌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십니까? 라오스 사람들의 삶을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이제 팀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공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공적으로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저 사람 누군가 사법경찰이 우리를 주목할까 봐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번 찬양하는데 한번 예배를 하고 우리끼리 나눔을 하는데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BNTN에 와서 공인된 교회, 나라에서 허가해준 교회, 그곳에는 찬양과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팀이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찬양과 기도를 정말 크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소리 질러가며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라오스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이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길 원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반드시 그의 은혜로 바울의 그 삶을 볼 때,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을 볼 때 바울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그의 삶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가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하나님 계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삶이 굽이치는 순간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울과 동일하기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그가 살아갔던 그 삶, 전적으로 복음을 의지하며 달려갔던 그의 삶에 눈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눈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이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봤더니
바울의 눈은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전적 삶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래서 우리는 이라는 내 삶에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자신의 영혼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대답은 우리의 시선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경운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가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을 전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운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굽이치는 순간마다 어려워지고 슬퍼지는 순간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킨 채 우리의 삶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경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들, 날마다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